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흐리현대 교회를 네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입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믿음의 활동이 거의 죽어서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마치 돌아가신 조상을 억지로 찾아뵙듯 의무감 때문에 오가는 그런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보다는 조금 낫지만 드문드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골동품을 보면서 기뻐하듯 그때는 참 좋았다고,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과거를 먹고 사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극장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곳에 있는 스타나 노래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나갈 때 돈 한 푼씩 놓고 나갑니다. 몇 명의 주인공과 감독이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앉아서 손뼉을 치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강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잔치집을 가득 채우면서 기쁘게 음식을 먹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나중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잔치집의 주인공은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즐겁고 모두가 다 배부른 교회입니다. 물론 참된 교회는 공동묘지나 박물관, 극장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잔치집 같은 교회여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에 공동묘지 같고 박물관 같고 극장 같은 유대인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심으로 성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보다 참된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기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잔치집 같은 그런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교회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만남의 기쁨이 넘쳐나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가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려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만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제사에 필요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로 성전 뜰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전 뜰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그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목자와 같이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환하게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화나고 분노하고 채찍을 들고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다 내어 쫓는 왠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적당하게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형식만 남아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며 반응하는 생명을 잃어가는데도 그냥 그것을 보고 웃으시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만 보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분노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선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야 하겠지만은 또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분노하시고 채찍질하시는 환한 예수님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아니면 오늘 유대인의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분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분노하셔서 채찍을 들어서 청결케 하고자 하실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성도답게 교회되게 하셔서 우리로 교회 나올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 받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 기도의 축복,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16절 중반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분노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성전은 언제나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은 대단한데, 그래서 6월절이 되면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정작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집으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맨 먼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마 땅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끄러운 짓, 혼란, 문제, 분쟁, 그 모든 것이 다 있던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바울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하는 교회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장사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그 무엇보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전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성전의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따라서 움직여져야 하느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인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대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나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닌 사람, 혹은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 혹은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내 교회라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많은 부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갖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이만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만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다른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공을 세웠으니까 내가 교회 주인이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믿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진실은, 교회는 언제나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무릎 꿇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장사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뜻을 따라 움직여져 가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의 집으로 자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분쟁하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싸우는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하덕규 씨가 부른 풍경이라고 하는 짧은 노래 가사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이냐?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모두 주인된 하나님과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든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느냐? 성전을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전 안에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사는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 우리를 심판해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구원의 방편이 바로 제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로 자신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성전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려면 그 무엇보다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되느냐?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삶의 방식, 나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런데 문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 오래 다니고 제사를 수없이 많이 드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6월절이 되어서 원근각지에서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향해 올라왔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보다는 그저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행하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 만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를 사이에 두고 서로 거래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을 뿐 이미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그런 제사의 참된 알맹이의 모습은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말로만 성전이지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인 기도하는 집이요 제사 드리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교회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흩어졌던 백성들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에 살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 제사에 참여한다. 그래서 죄용섬을 받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한다. 참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정작 거기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다.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이 없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없다. 그리고 뭐만 남아있느냐? 종교적인 행사만 남겨져 있다. 껍데기뿐인 제사만 치르고 있다. 사람들끼리 서로 성전 안에서 이를 위해서 이익을 주고받는 장사하는 것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실었는데요, 백석대학교 유호준 교수가 쓴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교회는 5가지 M의 법칙이 작동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운동, 장치, 기념비, 기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비해 보면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이 점점 자라나고 확장되어 가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나 기관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나 기관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끊임없이 존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뿜어내려면, 곧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그 무엇보다 교회를 만드신 처음 사람인 예수, 그 예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예수가 하고자 했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 끊임없이 반응함으로 날마다 교회라는 조직이나 기관이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 전통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예수가 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점점 커져가서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나 기관이 되어가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석처럼 굳어져서 기념비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기에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알맹이가 없게 됩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화려하고 익숙하게 남아있을 뿐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참된 생명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형식만 남아있는 조직이나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날마다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생명 있는 교회로 살리려면 맨 처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했던 운동을 우리가 날마다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호준 교수는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되살리고자, 그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자 6월절 날에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끊임없이 교회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교회를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만들었던 출애굽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끊임없이 서서 교회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조직으로서 기관으로서의 껍데기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조금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믿음이 축적되어지고 규모가 커져가면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생명이 있는 유기체로서 존재하기보다는 그저 모든 것이 굳어가고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린 기관이나 조직이 되고 기념비가 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화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할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생명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필립의 안씨의 말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고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변화하게 하려면 교회는 항상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서고 예수의 부활의 사건 앞에 서서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 교회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조직이나 기관으로서 생명 없는 교회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살아서 꿈틀대는 예수 생명이 있는 교회로 자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로운 성전인 예수를 믿어야 한다. 새로운 성전인 예수를 믿어야 한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주님이 내린 해답입니다. 안 되는 것을 붙들고 계속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희망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전 청결 사건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나오는데 한 번은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3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했는데 그 성전이 다시 어떻게 되느냐,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성전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다시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통해서는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에 걸었던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성전 껍데기만 있고 예수 생명이 없는 제사의 형식만 있고 참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없는 율법과 공로만 있고 은혜와 믿음이 없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전이, 교회가 목적이 되어버린 믿음은 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전은 뭐냐?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새로운 삶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누구에게 들어가면 됩니까? 성전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청교도 가문에서 태어난 줄리아라고 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학 공부를 준비하다가 자기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느껴서 자신의 공과 노트에다가 한 단어를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놀랍다. 놀랍다. 이어서 잠시 후에 또 한 단어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찬송가가 찬송가 251장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향하고 그분의 모든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성전 곧 교회가 교회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하심과 당신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첫째,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둘째, 그런데 문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셋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새로운 성전인 예수를 믿어야 한다. 새로운 성전인 예수를 믿어야 한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교회되어서 교회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임을 알고 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나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또 내 안에 예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꿈틀대는 십자가가 살아서 역사하고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생명, 예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